이제 마이크 이제 켰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감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전은수 집사님도 감기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조금 나으신 것 같아. 예,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소개 한번 해올게요. 우리 정혜은 목사님, 예, 우리 정혜은 목사님 네 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은혜로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종을 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종의 입술에 넣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아버지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대로 명하노니 감기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성도에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은혜가 있기를 원하니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대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하셔서 사람 속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난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그 종교가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불교도 그렇고 또 뭐 주상신을 섬기는 유교도 그렇고 또 역시 마찬가지 힌두교도 그렇고 또 거기에 시크교, 또 조로아스트교, 또 이슬람교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경륜의 길에서 들어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교라는 것이 있어요. 유대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요. 유대교 율법은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시면 하나님 직접 주신 것이에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와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란 뭔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는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 속에 들어가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것을 사람 속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경륜이라 얘기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행정적 운영, 또 관리하는 경영,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공급하고 분배하는 직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가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되고 많이 배우고 철학자가 되고 옛날지라도 뭐 박사학위를 받고 어떻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늘 얘기하지만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느냐, 이게 성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를 원하시느냐.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입니다. 영이에요, 영. 그냥.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시고 만유를 포함하신 우주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해내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6,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노아 시대는 약간 100억의 사람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이전 시대에. 그리고 지금은 75억을 넘어서 80억의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태어나고 지금도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젠가는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자신의 목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사람 속에 자신의 성분인 바로 창조되지 않는 영, 창조되지 않은 영, 하나님의 영을 사람 속에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사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착하게 사는 것,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도달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다?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뭔가 좀 넣어주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그 영이에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본문을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에 아들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뭔가 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하나님들은 뭡니까? 다른 세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신데 사랑과 영과 교통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표현.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사람 속에 넣어주시는 역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이것이 성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세 단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 성령 세 인격이 바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세 단계는 하나님 한 가지의 성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근본이며 은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통은 은혜 속에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그것도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여 것인다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것이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더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네, 영으로 보면 돼요. 네, 여러분이 영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만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볼 수 없고요. 그분을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만 계시다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이 필요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두 번째 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하시고 육체로 가셨다. 자, 그분이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만물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 같이 읽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보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아담은 지금부터 6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보다 먼저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라 불렸는데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겸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로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의 성분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아버지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 있는 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은 자신을 아들 안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들 안에서 성육신 나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속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인성과 연합시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성육신을 통하여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이게 성육신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성육신 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얘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어요. 하나님 그 속에 계시면서 사람 속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을 귀하게 봐야 됩니다.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근데 그분은 인성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사람이셨다 그랬어요. 피곤했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주무셨어요. 또 그분은 또 배도 고팠어. 사람 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목이 마르셨어요. 그리고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그것들의 고난은 일상생활의 일부였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나도 울었어요. 나도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웃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울 줄 아는 사람이고 슬퍼할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달라 그래요. 밥 주기 귀찮다고 하지만서도 먹어야지 어떡합니까? 네.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시면서 똑같이 이런 모든 걸 겪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던 하나의 뭔가 있어요. 그 죄라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의 죄를 한꺼번에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죽음만으로 들어가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사람은 죽음을 통과 못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부활하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부활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활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의 권능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 그를 붙잡을 수 없어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걸 발 아래 두었어요.
그리고 높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 속에 계시다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진 그분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성령이에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들으셨습니다. 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육으로 계셨을 때는 우리 속에 못 들으면은, 영으로 계시면 누구든지 간에 어느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렸어. 다 씻어버리고 나서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되셨고, 사람 되셨다가 부활 성천하셨고, 보좌에 앉으셨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포함한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성령 충만한 말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아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성천나신 후에 구약시대에 있던 하나님의 영과는 다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사람과 연합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지으셨고, 인성하셨고, 또 죽음을 맛보셨고, 죽음을 통과하셨고, 죽음을 통과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계셨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 가는 여러분이 되어질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란 무엇인가? 뭐가 성령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문을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란 하나님의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란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실체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때 완전하신 바로 진리이신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실제, 오늘 우리 땅에 오신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성령도 그리스도와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타난 하나님이시요, 성령은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 5절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다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 몇 가지 인격이 있습니까? 셋입니까? 하나입니까? 우리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놀라우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성부 하나님도 오시고 성자 하나님도 오시고 우리 안에 충만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인격이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가 되시는 것이에요. 사람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만 계셨으면 안 돼요. 영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분은 바로 인생에 있어서 아프시고 배고프시고 졸리시고 정말로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졌고 사람 죄를 씻어버렸어요.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나셨어요.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거기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으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뒤에 한번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속사정을 하시고 내 모든 근심과 걱정도 하시고 아픔도 또 아시는 하나님, 내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지만 아버지,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과 함께 사셨고 사람의 모든 속사정을 하시고 그분은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은 아프셨고 때로는 배고프셨고 피곤을 느끼셨고 우셨고 슬퍼하셨고 또한 아버지 기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나사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나사를 보고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아버지 하나님이며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38된 아버지 하나님 그 병자를 고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보아주옵소서, 성도를 보아주옵소서, 이 길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으니 아버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날라오신 하나님의 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니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쁘게 하는 우리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이런 느낌을 얻고 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느낌 가운데 가도록 도와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